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강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더 드리고요. 우리 김종숙 권사님, 아니군요. 예. 김종배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종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 장 더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김종배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김종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도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시간 아버지 앞에 올라와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봉사함으로 우리가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봉안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사장 목사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아버지 주신 귀한 사명 잘 받들어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며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봉안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백년 대례계를 바라보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앞서간 주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을 주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과 상처뿐인 저들의 장님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재단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민강독사님 주일학교 교육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봉황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봉황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이 지나온 지도 몇 해가 지났는데 이제 교육전도사님을 모시고 주일학교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의 몸된 재단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봉황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일이지만도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의 즐거로 인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고생하는 심령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을 긍휼히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고 사자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이 안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때에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인이 다 간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봉황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어서 우리 봉황교회가 정말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며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제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우리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결국은 긍정적인 우리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결국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줄여서 천국 이렇게 말하죠. 천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천국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천국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이 목표인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진짜 성도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나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타협했잖아요. 신사 참배하는 거 타협하고 예배 시간에 신사 참배했지 않습니까? 동방묘제라 그러죠.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나는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행위 절하는 걸 할 수 없어 해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바람에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일본 순사들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거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고발되고 신고되고 감옥에 다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두드러 맞고 고문당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당하는지 몰라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얼굴에다가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타서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 끝에다가 이런 바늘 같은 걸로 찌르고, 그 다음에 못이 막 나 있는 그 발판 위를 걸어서 가고 막 그런 고문을 가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좀 편하게 그냥 예수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동그 안 그러면 참여하시면 되지 않습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짧은 이야기예요. 아무런 정말 다른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고문하고 괴롭히던 그 순사들도 그분의 그 신앙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건 잠깐입니다. 몸이 병든 것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잠깐이에요. 기쁜 것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수고, 모든 즐거움, 모든 탄식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태도도 남다른 겁니다.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에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속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내뱉은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면서도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이다.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동네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쯤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하는 말인데 이 바실레이아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권, 왕의 통치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나라, 왕국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지점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점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살아가는 마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하나님 뜻대로 이 마을이 운영이 되면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반면에 돌이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임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릴 때 그 왕에게 그 신하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인정할 때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거부하고 나는 독립하겠어. 나는 그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널려있는 성도들.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신앙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뭘 의도하시는 걸까? 사실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유대인들이 늘 하던 기도였어요. 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력한 그런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 그들이 늘 했던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라가 핀트가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독립하고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타락한 국가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이런 한 국가에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온 범우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대한민국 지도자의 통치 권한이 미치는 그 범위가, 그 영역이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주권을 빼앗겨보면 큰일 나요. 그죠? 주권을 빼앗기면 그 나라는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세상이 다스려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 권한을 누구한테 주었냐면 아담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통치 권한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 아주 교활한 이 마귀의 말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에게 이 권한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탄의 왕국화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부처를 믿어. 난 석가모니가 최고지 않아? 난 마호메트를 믿어야지. 알라 신이 최고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태양신을 섬기고 바다의 용왕신을 섬기고 산의 산신령을 섬기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찾아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자신이 아닌 다른 대리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자연 만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지구 전체가 완전 사탄의 왕국이었어요.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사탄의 머리가 사탄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사탄의 권세가 끼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지구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꽉 옥죄이고
믿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핍박하는 체제로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나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불신으로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이 확 차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과 가짜가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예? 갈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와 가짜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가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훈련이 돼가 준비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땅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장난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마음의 밭에 대한 설교 오전에 하셨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심겨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마음속에 음란과 태폐와 향락과 예?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과 예? 잘못된 것들이 사상들이 아이들이 인터넷 통해서 온갖 TV나 온갖 이런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삶의 뜬겨.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더 타락하도록, 하나님을 더 대항하도록 하는 체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지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잘 해보려고 해도 나라고 하는 나의 통치는 아무 힘이 없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항복.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야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어디를 끌고 갑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 앞에. 예수님이 피 흘리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자리. 그래서 그 피로 날마다 나를 씻고 또 씻어야 돼요. 왜? 우리는 여러분 가만 놔두면 마치 집에 청소기 끝에 넣으면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먼지가 않고 저절로 여러분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그냥 물건을 다 정리해 놓아도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엉망진창이 막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있는 데를 누가 모르느냐?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루 이틀,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2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내 마음을 정리해 본 적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나를 또 씻어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또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단 가운데 제일 나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얼마나 나쁘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 우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간들. 거짓말이죠. 마귀가 하는 정말 너무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적인 핵심을 탁 바꿔놓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어. 한 번 회개하면 되지. 한 번 예수 믿으면 된 거야. 되긴 뭐가 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촥, 나를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촥 당깁니다. 당겨 놓으면 마치 스프링을 당긴 것처럼 당겼다가 놓으면 팡!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이란 여러분 가만 놔두면 막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없어요. 행복한 사회, 정말 완전한 사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말하는 사상일수록 거짓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정의와 평등을 외치고만 순 거짓말쟁이다. 진짜 정의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가 없어요. 공정을 말하는데 공정이 없어요. 인간인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지 않으면 사람이 진짜 바뀌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를 씻고 또 목사라고 한번 예수님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완벽할 만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아니라니까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가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서 사람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정의로워질 수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요. 그렇게 됩니다. 나를 심판할 자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정말 곤란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도 잘하는데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게 왕이 되어 주셔야 여러분 내가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도 한 번도 주님과 의논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의논도 안 해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에이 그건 아니야. 내 생각하고 틀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대. 우겨.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펼쳐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점점 신앙이 여러분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아니 메시아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적인 나라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영적으로 임해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나라가 힘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강력하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흔들리는 겁니다. 막. 두려워 막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웬만한 귀신들이 그 앞에 꼼짝을 못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구사는데, 구타는데 아이들이 가서 구경하고 갔는데 믿는 애가 있으니까. 그 무당이 구슬하다가 땀을 펄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또 막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죠, 뭐가.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하는 이야기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좀 나가달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니 그 밑에 꼬마 아이 하나가 앉아 여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난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좀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갖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떤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아이고 무서워. 아니 어떤 사람은 무섭대. 무서워할 게 따로 있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못 살았는데 귀신이 알고 나한테 확 달라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진짜 멍청한 성도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속이 터져요. 그런 사람이 권사님이고 그런 사람이 직분자면 내가 화가 나. 당장 뭐라 할 것 같아. 야이 어리석은 분이시여. 뭐라 하대할 수는 없고. 왜 그런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서 믿은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진짜 멍청한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대통령의 아들이 있는데 대통령 아들이 지나가면 그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오셨냐고 그 물을 숙이거든요. 공손하게 대하고 대통령 아들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도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좀 실수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폐해져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확 믿으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확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죠. 그 내 능력으로 쫓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난 때로는 실수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쫓는 거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쫓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아유, 귀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내가 똑바로 못 살았는데, 내 죄 지은 게 있는데, 그거 알고 나한테 달라들면 어떡하지? 아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귀신이, 요거 믿음이 없구나.
내가 들어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는 이 나라는 인격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인격적인 다스림. 20대 초반에 제가 3일씩 금식을, 해마다 3일씩 연초가 되면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 새해가 되니까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별로 준비도 없이 간 거예요. 준비도 없이 아는 형하고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배가 고픈지. 왜 그리 배가 고파요? 희한하게도. 금식하는데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이 치킨 한 마리가 이 날아와가 쭉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치킨이 날아가. 커피잔이 당겨가지고 옆에 막 싹 지나가고, 비스켓이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이 금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야, 그렇게 준비 없는 금식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배가 고프니까요, 예? 나에게서 가장 급한 게 그 배고픔이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은, 그 사람이 주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만약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난해서 해방되는 거겠죠. 내가 예수님 믿고 가난해서 해방돼서 부유한 사람이 되면, 그게 최고 좋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몸이 아팠는데 몸이 낫는 것. 이야, 이게 최고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두 번째, 세컨드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고 기뻐하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것이 채워져야만 그것을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세컨드라니까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백이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서비스해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롭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요. 평강.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화가 하나님과 사이의 평화가 일어나면서 이웃과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의 평화는 되는데 이웃과 평화가 안 돼. 이런 분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더 많이 못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뭡니까? 희락이라.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교회 오면, 만나면 저희 와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요. 아이고, 장로님, 부득이 하고, 아이고,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만날 때 인상을 탁 쓰면서, 꼴 보기 싫어. 안 보려고 탁 고개 돌리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지,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이 모였으면 하나님 나라 그 큰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만나면 부부가 만나면 즐겁잖아요. 예? 강도사님 그렇죠? 예, 두 분 만나면 행복하죠. 그런 거예요. 마치 그 연애할 때 그 감정처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그런 사이죠. 뜨거운 거죠.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 말씀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사람에게 칭찬을 안 받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나라 안에 들어오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칭찬이 나오고, 야, 그래, 봉황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봉황교회 장로님들 최고야. 권사님 최고. 교회 집사님들이 정말 그래 훌륭하시고.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이 나라는 작은 것에서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똑바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폭발해버려요. 이걸 누가 잘 알아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전파가 확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강력하게. 그 교회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도시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되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게 되면 이 나라가 힘이 하나도 없어. 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도시에 있다고 주위에 사람이 널려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시골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마치 이 천국은 어떤 겁니까? 자기 밭에 갖다 치면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이 겨자씨가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잖아요. 좀 톡 찍어 놓은 것처럼. 그게 탁 심겨지는데 그게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나무가 자라려고 겨자 씨앗이 막 몸부림칩니까? 자라야지, 커져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절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고 싶어 하면 가보자. 소문이, 야, 가보자. 야, 그게 은혜롭다더라.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안 된다니까, 전도 아무리 해도.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았다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건강 문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들어가 있어. 그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해, 내가. 그게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완전해서 완성되어 가는 나라예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오소서, 임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여, 이제 이 땅에 완전 도래해달라고.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위해서 누굴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런 일. 여러분이 선교 언급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때가 다 되면 숫자가 다 차고 나면 주님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통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의 권세가 결박을 받고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년 감사 예배 사실 오늘 다음 주에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쪽으로 연결했는데요. 다음 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23일까지 우리 구성전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민복성 강사님과 사모님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 성도들도 좋은 교제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계속됩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하는 것, 여러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매일은 하지 못합니다. 또 매일 우리가 본당을 쓰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가 방역을 하거든요. 다 이 방역을 해가지고 토요일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날짜 맞춰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더 읽고 싶으시면 더 많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단 화분 헌물하신 김정배 집사님, 김희재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는데 감사드립니다. 1월 봉사위원은 홍순찬 집사님, 조경자 집사님이시고 차량 운행은 홍재구 장로님이십니다. 비인 대칭 운동은 서로 만날 때마다 계속됩니다. 미소로 또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대화하시고요. 또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또 칭찬 되도록이면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25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